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 간증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15번째 날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좀 길지요. 6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벌써 59절 읽었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읽으면은 71절까지 읽습니다. 한 장 자체가 7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어도요 실제로는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보다는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때 설명을 많이 해요? 어려우니까 설명을 많이 해요? 어려우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사실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게 많아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별로 없어도 나는 원래 말이 많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이 감상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가 있는 거다 이거,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마술사인지 아니면 뒤에 무슨 빽줄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 세워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 이런 엉뚱한 목적, 인간적인 계산이 여기 자꾸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넘어가서 60절 보세요. 60절 뭐라고 나오는지.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긴 생명의 떡에 대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60절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가 안 열려서 어려운 것입니다. 영안도 열려야 되지만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돼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예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식사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똑똑한 거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감만 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따져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인기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인기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인기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기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80년대 중반을 넘어섰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인기 있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던 세대라서 사실 겉으로는 별거 없었어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는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 웬만큼 개척교회를 80년대 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그걸 분석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아무리 개척을 열심히 해서 열정을 내도 10,000명을 넘지 않는 시간이 오더래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90년대입니다. 왜? 인기 없는 기독교를 인기 있는 기독교로 만들어서 그때 좋은 세상적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혹하고 와요. 오는데 인기 없는 기독교가 인기 있는 기독교가 되니까 신앙은 사라진 거예요. 재미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애한테 뭔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주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정착하면 다행인데 정착률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990년대를 딱 돌아오잖아요. 1990년대 개척한 교회치고 10,000명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안 넘어요. 왜? 인기 있는 기독교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설교는 어떻게? 부담스러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이 침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기가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엉뚱한 게 들어간 거예요. 뭔가 자꾸 웃기고 울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신앙적인 깊이가 있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 박사, 대제사장, 서기관들 인기가 없었어요. 왜? 네가 뭘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재미있는 설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웃기는 설교가 있으면 좋겠고 감동 줄줄줄 흐르는 설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게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목회자들이 정상입니다. 웃기고 울리기 위해서 설교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달콤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가요. 엉뚱한 쪽. 그래서 미국 사회가 만든 게 뭐냐면은 성공주의 신앙. 죄송합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성공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성장이 아니라 살만 찐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찐 사람들이 건강한 거 보셨습니까? 물론 살이 쪘는데 근육의 비율이 많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허벅지가 엄청 두꺼운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병이 별로 없어요. 가보니까 거의 다 근육이래요. 볼품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만 쪘으면 반드시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해시키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결론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우리 45절 보세요. 4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의 글에 시작. 선지자의 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선지자 글의 표현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해석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누가 내게로 오는 줄 아느냐?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본질이 뭐죠? 행복하려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행복? 천국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내가 만드는 조건이 괜찮아지는 행복이 아니고요. 하늘이 주는 행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것만 있으면 하늘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닐까요? 저부터 당장 그런데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지, 자녀들이 힘든 게 좋은가요? 근데 천국 갈 믿음은 확실해.
근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세상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들, 세계적인 과학자들, 세계적인 정치가들, 세계적인 법조인들이, 세계적인 정말 의학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예수 잘 믿는 과학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대통령 그만 김치찌개 만드는 건 잘하셨는데 술 좀 그만 드시고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의 얘기일까요? 정치인들은 아니에요?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을 모셨대요. 뭘 모시긴.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철학적인 모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회자 뭐 해야 되냐? 목회를 제대로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 때문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목회가 진짜 시작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잠도 잘 오고. 근데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밤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힘들어질 때부터 진짜 목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인간적인 거. 기도하고. 그래서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좀 차별을 받았죠. 히브리파 과부는 제때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자꾸 제외가 되거나 받았다 못 받았다 하다 보니까 이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결정이 뭐였죠? 그러지 말고 규정을 정해서 딱딱딱 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더욱 기도와 말씀에 창념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집사들을 뽑습니다. 이 집사들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7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사람들만 안수 집사로 뽑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최고로 은혜롭게 섬겨갑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똑같이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와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비록 인기 없는 교회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제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기적으로 기도원도 자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도 있고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요 기도 제목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쓰라고 아마 내라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주일날. 그것도 일부러. 왜냐, 주일날 안 쓰면요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다면 그 가방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잔뜩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도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평생 나는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더 잘 배우는 분들이 되시고 더 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신다면
외적으로 보면은 인기 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왜 이렇게 부흥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더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우리 희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54절의 말씀을 볼까요? 54,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비 걸 만한 말을 하십니다.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라. 마치 무슨 이단 교주가 자기의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리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나는 나를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가 그거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양식이 되고 세상을 향한 참된 음료가 되는 일, 교회가 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도 오고 중고등부 친구도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굿모닝이에요. 우리 청년도 왔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양식이 되어주는 십자가 신앙, 여길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1년이 된 것 같아요.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죠. 중요한 건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을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소명의 길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끝까지 잘 가겠노라, 불타는 사명, 소명감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게 가득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고민하게 하셨고 갈등하게 하셨고 괴롭히셨어요. 때로는 골탕 먹이시듯이 더욱 안 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의 시기들을 벗어났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이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부목사 시절에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부목사 시절을 10년을 겪은 끝에 담임 목회로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실은, 이 사실은 모든 목회자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매일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런 유명한 얘기 아시죠?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저기 경기도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작은 기도원에 이제 몸을 의탁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교인들이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일부러 산으로 수복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목사님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 후임 목사님이 어떠니 저떠니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목사님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한마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예수 잘 믿는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장로가 되셨을 때, 처음 권사가 되시고, 처음 안수집사가 되시고, 처음 서리집사 직분을 받으셨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먹는 것이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 잘 믿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칭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요. 이게 웃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그런 칭찬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믿음이 있어.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어. 이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 집사님 믿음이 있어.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이 있어. 우리 신앙가족장님 진짜 믿음이 있어. 이게 서로가 해야 될 최고의 신년 덕담입니다. 올해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 되시고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어떤 곳마다 예배자가 되는 기쁨이 될 때 예배자가 되는 기쁨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기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결국 내리는 우리를 향한 평가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늘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더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도 잘 믿겠습니다. 그럼 조건과 환경과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잘 믿는 신앙,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자자손손. 오늘 아동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부서별로 한 명씩 대표자가 왔습니다. 청년부 대표, 중고등부 대표, 아동부 대표. 함께 오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권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언처럼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정말 잘 믿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내가 교회 못 나갔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유언대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더욱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정말 십자가 붙들어야지, 말씀과 기도 붙들어야지. 여러분 그것을 꼭 물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늘 마음에 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져야 될 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에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야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들의 엉뚱한 생각을 다 뒤로 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되고
십자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다시 성소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금 처음부터 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심정으로 성경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온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